우리가 신앙생활,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잘못된 두 극단에 치우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뭐냐면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잘못된 신앙이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막힌 것이 풀리고, 예수 믿으면 모든 어려움은 다 사라지고, 예수 믿으면 내 삶에 평탄대로가 깔린다라는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차피 모든 것이 다 비극이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은 단지 우리가 그냥 거쳐가는 곳에 불과하니 이 땅에서의 우리가 그냥 아무런 미련 갖지 말고 우리는 오직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영원한 생명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죠. 이 두 가지 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와 같은 균형에서 좀 벗어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면은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으면 굉장히 기쁨이 넘치죠. 평안이 넘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전히 환경이 변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 환경은 여전하죠.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경우에 환경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주변에서 나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도리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적대적인 반응으로 돌변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어쩌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내 성격, 내 기질, 때로는 내 인격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어도 내 기질은 살아있고요. 여전히 예수 믿어도 내 성격에 어쩌면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은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살다 보면 끊임없는 갈등,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부딪히는 가운데 그의 인격이, 그의 기질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이와 같은 많은 과정들을 그도 겪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품으시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어린아이처럼만 다루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다루시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은 조금 더 그 강도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참 재밌는, 저한테는 너무나도 내리 속에 딱 박히는 그와 같은 하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수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수아가 운전을 나주에서부터 서울까지 무려 중간에 잠깐 쉬고 이제 쭉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야 대단하다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옆에 같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아 혼자 이제 그 모든 운전을 다 한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야 저도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왜요? 그래야 엄마 아빠가 없을 때도 운전할 때,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정말로 위기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혼자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엄마 아빠가 운전을 해주고 다 받아주고 모든 어려움들을 대신해서 해주면은 자녀는요 성장할 수가 없죠. 운전이 늘 수도 없어요. 위기에 대처할 수도 없는 거예요. 때로는 힘든 걸 알지요. 때로는 자녀가 운전할 때 피곤한 걸 알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제는 혼자 운전할 때가 더 많을 거고 혼자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부모님들은요 때로는 그와 같은 정말로 위기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때로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아직 어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다 용납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때로는 기도하며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도가 자라면 하나님께서 강도를 계속적으로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으며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었는데 희한하게 왜 내가 정말로 점점 힘든 그 강도는 더 세지는 거지?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이끌어 가시고 훈련시키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시련을 잘 감당하면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더 큰 시련을 허락할지도 몰라요. 그것을 또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어쩌면 훈련의 강도를 높이실 수 있지요. 이런 모든 과정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은 부질없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에 아무 기쁨과 때로는 아무런 관심 두지 말고 우리는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며 영원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이 땅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실수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겠지. 그래, 이것은 그냥 뒤로 하고 나는 그냥 오직 하나님이 주실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오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은 당연히 이 세상이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는 당연한 결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요 좀 잔인한 분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은 우리들이 다 겪고 결국에는 그냥 영원한 안식 하나 그거 주시려고 어쩌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 속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 포기하라고 한다면 굉장히 하나님은 잔인한 분으로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오는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놓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욥을 보면 그렇고요.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자꾸 연단하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들을 견고해지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게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런 양쪽의 두 극단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균형 있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거야. 이것도 위험합니다. 이 세상은 부질없으니 나는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 거야.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상의 삶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로 그 천상에서의 삶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후자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무엇이 문제냐? 문제는요,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죄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성이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천국에 가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과정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끊임없이 사라지고 제거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이 과정을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과정이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겪고 있는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있는 문제 때문에 의롭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여전히 의롭다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 죄성의 문제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과거로 회개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더욱더 붙드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로 우리를 그분을 붙들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이 과정이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에덴에서의 삶이에요. 에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지시고 그 만드신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곳이 바로 이 에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멀어지고 깨어지고 이제는 정말로 회복될 수 없는 그 관계를 이제는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다시금 친밀함을,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궁극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가?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냥 막아주시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시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측면에서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보다 오늘도 하나님께 한 발자국 가까워지는 게 은혜예요. 오늘보다 내년도 한 발자국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게 은혜예요. 우리의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너무 친밀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공격할 때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세요. 때로는 허용하세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친히 다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그 어려움을 해결해 봐 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시련과 환난을 허용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려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길로 우리에게 이끌어가고 때로는 어려움을 허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미워요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신기한 게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붙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요, 넓고 편한 길을 가면 자기 혼자 잘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넓은 길이니까, 편안한 길이니까 가고 싶은 방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가요. 그런데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면요,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면요, 그 손을 붙들게 돼 있어요. 넓은 길은 누군가가 붙들어주면은요, 귀찮잖아요. 아유, 그냥 나 혼자 잘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손을 내밀어?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힘든 어려운 길, 내가 정말로 내 발로, 두 손과 두 발로 정말로 올라가기에도 버거운 길은 누군가가 위에서 나를 끌어주면 그 손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붙들 것 같지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다. 그래, 나에게 이와 같은 모든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때로는 환난을, 고난을 그 사람의 삶 속에 허용하셨더니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움켜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나의 반석, 피난처, 요새, 힘으로 고백하는 수많은 시편 기자들의 그 고백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백을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삶의 정말로 위협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위에 원수가 둘러싸여서 정말로 그 원수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지킬 바위와 같은, 요새와 같은, 때로는 정말로 힘이 되어지는 그 어떠한 존재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현실을 맞닥뜨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막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허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정말로 이와 같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위협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때로는 여러 가지 죄와 실수를 하나님이 그냥 다 예수 믿고 다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난 기질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조금씩 바꿔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습관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한 번에 끊어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냥 바꿔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화가 나시죠. 왜 이렇게 쟤는 정말로 그 죄된 습성을 끊지 못할까? 왜 그렇게 쟤는 정말로 저렇게 그 성격을 고치라고 말하는데도 고치지 못할까? 하나님도 화가 나시죠. 그런데 화가 나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으시며 그것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두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까요, 안 붙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았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누차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이스마엘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출생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로 그 후손을 낳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과 의지로 그 후손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의 조급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가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연약함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요, 깨닫는 거죠. 내가 얼마나 조급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드는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가 얼마나 의심 많은 사람인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로 그는요, 다시 한번 정말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되고 조급함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중에는 그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금 드리며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정말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애굽인을 쳐 죽이며 정말로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는요, 어쩌면은 그 모든 자신감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에 의해서 그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만심,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휘두를 수 있다라는 그 높은 허영심의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어요. 근데 그 두심으로 이제는 모세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백성을 구원해낼 수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40년 동안 그는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왕자라는 특권이 아무런 힘이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만심과 그와 같은 자존감과 때로는 정말로 그 자신감이라는 것이 한낱 위기 앞에서 이렇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그는요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애굽으로 가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바로를 대적하겠다. 내가 정말로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이제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예전에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그는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들, 왜 하나님이 이것을 다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죄 짓는 것, 실수하는 것, 때로는 연약함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허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나 몰라라 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가까이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다윗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온전히 교육하지 못해서 그의 가정이 얼마나 풍지박산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지 말라라는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그 나라와 민족에 초래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지었던 죄악들을 열거하다 보면 이 다윗도 정말로 연약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왜 이 다윗이 죄를 저지르는 것을 허용하시느냐라는 거죠. 왜 밧세바를 취하는 것을, 그 우리아를 죽이는 것을, 때로는요 그가 하나님이 거역하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막으시는 인구를 조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 내가 정말로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내가 정말로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인지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울며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매달리는 그 처절한 모습들이 그의 이와 같은 실수와 허물 때문에 일어나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실수, 어려움들이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다라는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든다면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시금 세워 가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극단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해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가정의 경제적인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가정에 뜻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고민할 때도 올 겁니다.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오실 수 있지요. 교회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뜻하지 않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라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없었던 일처럼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거나 막아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이에요. 힘드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극단을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관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우리의 믿음을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10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이 은혜를 2번 말합니다. 또 하나는요, 자신이 사도가 되어서 수고했는데 이건 역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거예요.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성향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는 어쩌면 원수와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가장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 나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나 같은 의심을 가진 사람이, 나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세울 곳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참 부족한 게 많잖아요. 연약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기셨더라고요. 그 사명을 맡기셨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돕는 손길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과 필요한 은사를,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통해서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케 하셨더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진정한 바람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며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이것을 방해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실수가 많은지, 허물이 많은지 하나님은 알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그 길을 막아서는 모든 것들을 극복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때로는 정말로 힘든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정말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